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랑의 열매, 감사. 네, 저희가 특별히 오늘은 우리 아이들과 함께 드려지는 예배, 또 온라인으로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 무엇에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개개인에게 감사의 제목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자기 스스로도 괜찮고 또 우리 옆에 또 가족과 또 지체들이 함께 있다면 한번 물어봐 주시겠어요? 올 한 해 뭐가 감사한지? 네, 뭐가 감사하세요? 네, 너무 많죠? 네, 너무 많죠. 우리에게 참 감사의 제목들이 너무나 많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만도 너무나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추수감사절 메시지를 나누고 싶어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분적으로 알고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제가 이 말씀을 놓고 새벽 내에 기도했어요. 제가 다른 말씀을 구하고 찾았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나누길 원하시는구나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저희 공동체 가운데서는 이전에 한번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좀 특별해요. 왜 특별하냐면 이게 제 조카의 장례 예배를 집례했던 말씀이에요. 저에겐 누나가 있고 제 조카가 첫 번째 조카죠. 저희 누나가 첫 아이를 유산했었고 두 번째 아이를 빨리 갖길 기도했을 때 조산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너무 약했어요. 약하게 태어났고 그래서 저희 집에서 부모님 집에서 약 3년간 이 아이를 집중 케어했었어요. 좋은 거 먹이고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제가 교회를 개척할 이 시즌에 먼저 천국에 갔어요. 제 조카가 학교를 끝나고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신호를 위반한 그 차에 이렇게 사고가 나서 바로 이렇게 천국을 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 저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걸 너무 갑작스럽게 들었어요. 당연히 그렇죠. 모든 가족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이게 이 슬픔이라는 단어를 설명이 안 돼요. 절망이라는 단어로도 표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절망은 무엇인가 소망한 게 있었을 때 안 된 격차만큼의 아픔을 절망이라고 혹 표현한다면 이건 절망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너무 충격을 받았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 속에 제가 매형을 이렇게 모시고 경찰서로 가서 확인을 했어야 했어요. 근데 그게 저에게는 쉽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리고 제가 장례 예배를 인도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장례식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장례 예배를 인도했어야 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쉽지 않은 분위기예요. 저도 너무 충격이고 온 가족이 충격인데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예배를 제가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집안의 목사가 저라고. 근데 이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저에게는. 그래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어떠한 말씀으로 제 조카의 예배를 인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주셨던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모르겠는 거예요. 제 답답한 게 뭐냐면 왜 제 조카를 데려가는지를 모르는 게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올 한 해를 돌아보면요. 모르겠는 게 너무나 많아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죠. 모르겠는 게 너무나 많아요. 부분적으로는 알겠지만 모르겠어요.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온전한 것이 온다는 건 뭐예요? 그날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한계 가운데 제가 예배를 인도했어야 했어요. 그럼 그렇다면 부분적으로 안다라는 삶과 이 땅의 삶은요, 어찌 보면 부분적으로 아는 삶이에요. 우리가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도 또 앞으로 일어날 일도 우린 알 수 없어요. 그 한계 속의 삶을 살아가요. 그게 이 땅의 삶이에요. 온전히 알게 되는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은 언제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근데 이 한계 속에서 예배를 제가 집례해야 되는 게 너무 한계인 거예요. 어떤 확신도 없었고
어떠한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이 갑작스러운 충격과 슬픔으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집례해야 되는 이 모습이 저야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저의 어떠한 그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 땅의 한계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과 소망으로 살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 속에 우리는 뭘 믿고 뭘 소망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한계 속의 삶을 살아가는데 무엇에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의 근거는 무엇이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이고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무엇일까? 11절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대요. 이 말은 무엇인가? 한계 속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만 그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한계 속에서 왜라 질문해봤자 우린 그 한계 속의 삶을 살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아이들이 있지만 당장 내일 이 아이들이 누굴 만날지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린 그 한계 속에 살아요.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됐다라는 표현은 뭘까요? 이 구조를 이해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하리라. 여기까지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아는 것이 있고 모르는 것이 있어요. 이 한계 속에서 삶을 살아가요. 그게 우리를 답답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한계 속에서 장성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떠한 근거로 이 한계 속에서도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자이고 이 한계 속에서도 소망을 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 그 근거는 무엇일까? 여러분 13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 구절에서 제가 예배를 집례하는데 이해하게 됐어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주님, 믿음이요? 저 지금 믿음 없어요. 우리 온 가족이 어떠한 믿음이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누구도 장례 예배에 초대할 수 없었어요. 정말 가족끼리만 드려야 했어요. 그 아픔은 사실 지금도 여전해요.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제 조카가 이미 천국 갔는데. 소망이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절망으로도 표현되지 못할 너무 아픔만 있었어요. 믿음도 사그라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아니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그 한계의 지점을 살아가는 우리, 아는 것이 있고 모르는 것이 있는 그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때로는요, 믿음을 붙잡아야 하는 것은 알지만 믿음이 잘 생기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소망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지만 소망이 잘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한 가지에서 제가 넘어가지질 않았어요. 그건 뭐였냐? 사랑이에요. 사랑. 주님의 사랑이 없다고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픔 앞에서도. 여태까지 주님이 저희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냥 그때 당시 주마등처럼 드러나가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예수 믿지 않으셨었거든요. 근데 저희를 먼저 교회 다니라고 하셨어요. 너무 진짜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차고에 살았어요. 제 어렸을 때. 제가 그냥 일반 집이 아니라 차고인데 차고 안에서 산 거예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러니까 얼마나 또 제가 창피했겠습니까? 그게 초등학교 저학년 때 제가 살던 집이에요. 차고가. 그냥 주인집 차고.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헌금할 돈도 없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헌금할 돈이 없으니까 교회 청소를 매일마다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가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가셨고 정말 망나니 같은 저를 주님이 어떻게 살리셔서 주의 종을 만드셨는지를 제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 조카의 장례를 집례하는 그 상황 속에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지만
사랑이 없다고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이 순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맞습니다. 우리는 믿음도 없습니다. 지금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없다고는 우리 가족이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했어요. 믿음도 없고 소망도 끊어진 상황이었는데 그 없다고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다시금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이끌고 가는 것을 경험했어요. 다시금 그 사랑이 우리를 소망의 자리로 이끌고 가는 걸 고백했어요. 그리고 저희 누나가 고백했어요. 누나,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잖아. 여러분, 어떠한 믿음과 소망이 없었는데 저희 누나가 고백해요. 나 예수님 믿어. 내가 그날에 내 아들 볼 거야. 그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이 현실 앞에 사랑도 끊어졌고 믿음도 끊어졌지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경험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 가정이 경험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아이들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지점들이 있어요. 믿음을 갖는다고 해서 모든 일이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때로는 믿음도 흔들릴 때가 있더라고요. 사춘기 아이들이 되면. 제 아들이 그래요. 아빠, 내가 안 그랬는데 모르겠어. 소망도 끊어질 것 같을 때가 있다고요. 우리 아이들도. 절망할 때가 있고. 그러나 우리가 함께하는 오늘의 예배 가운데 무엇을 경험하길 원하는가?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요, 크게 네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언약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몇 주 전에 제가 예레미야 애가를 설교하면서 헤세드라는 표현을 썼죠. 100 플러스 알파. 이 언약의 체결자가 되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는 조건이 없는 거예요. 100가지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럴지라도, 아니 저럴지라도, 이렇게 했었더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그 언약의 당사자가 되신 주님이 메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 우리 아이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너희가 무엇을 했을 때가 아니라 이미 하지 않았을 때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해요. 아멘. 이게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가 의인이고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희생적인 사랑. 이것은 십자가예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고 언약적으로 사랑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 보이셨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마지막으로 그 사랑은요, 영원해요. 히브리서 13장 8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믿음도 사그러지고 소망도 끊어질 때가 있지만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고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대요. 항상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인 이유는 믿음은 우리의 측면에서 무엇을 믿으려고 할 때가 있죠. 우리의 반응일 때가 있는 거예요. 소망도 우리의 반응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우리의 반응과 상관없이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뜻으로 언약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희생적으로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안정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오늘 예배하면서 우리의 가정의 안정감이 어디 있고 우리의 청년들의 안정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감사의 제목의 그 근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 거울로 희미하게 보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럼에도 부분적으로밖에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분을 믿고 소망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바로 그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땅의 삶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이렇게 공존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믿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인 것이고 소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잖아요. 이것은 완성되고 완료되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을 거예요? 사랑만 남아요. 믿음과 소망이라는 게 그 마지막 때에는 완료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속해서 남는 건 사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랑의 열매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건 너무 많죠. 그러나 제가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나누고 싶은 메시지의 그 감사는 우리의 어떠함의 감사도 있겠지만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입니다. 맞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다시 믿음의 자리로 올 수 있고 다시 소망의 자리로 올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 나는 수도 없이 주님의 손을 놓기도 했고 무너지기도 했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했지만 오늘 다시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당신의 언약적이고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이며 영원한 사랑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우리 가족들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고백할까요?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 아멘.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여러분, 정말 신뢰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 사랑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저도 마찬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너가 이렇게 해야 돼, 하지 않으면 안 돼라고 했을 때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하지 않을 때는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용납받고 또 자라갈 때 예수님의 사랑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아이들이 안정감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안정감이 예수님의 사랑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예, 주님.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아멘.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에도, 소망하지 못할 때에도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으셨습니다. 예, 주님.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킬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예, 주님,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감사의 그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하는데, 그 감사는, 오늘 감사절의 메시지는 사랑입니다. 주님, 당신의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한 해도 살아갈 수 있었던 것도, 내가 믿음의 자리로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도, 당신을 다시 소망할 수 있었던 것도 돌이켜보면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